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죄송합니다. 역대하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역대하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멘. 요아스 왕을 이어서 아마샤가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온전히 신뢰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마샤의 연약한 마음을 이끄셔서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셨고 결국에는 승리를 얻도록 인도하셨음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샤의 삶에 대한 평가를 먼저 보면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했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하지는 못했다. 이 온전한 마음이라고 하는 표현 안에 아마 여러 가지 또 다양한 의미들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러한 평가를 보면서 이제 나오게 될 아마샤에 대한 이야기들을 생각할 때, 상상할 때 약간의 불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 왕은 온전한 신앙으로 마지막까지 축복을 받았던 왕이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마샤 그리고 이 아마샤의 아버지였던 요아스 왕이 처음에는 신앙의 길을 가다가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이후에 마음이 변했고 교만해졌고 이후에 비참한 삶을 살았던 말씀을 최후를 맞이했던 말씀을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 방금 읽었던 2절 말씀을 읽으면서 아버지였던 요아스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아버지인 요아스를 따라서 아들인 아마샤도 처음에는 신앙의 길을 걸어갔지만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교만해지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전쟁에서 패하고 마지막에는 반역으로 살해당하는 그런 아버지와 같은 길을 똑같이 걷게 되는 이 아마샤의 모습을 보면서 방금 읽었던 이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다라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안타깝게만 들려옵니다. 이렇게 다윗과 비교되는 요아스와 아마샤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이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신앙생활을 추억하면서 내가 옛날에는 이랬다. 옛날에는 전도도 몇 명 했고 또 옛날에 교사도 했었고 옛날엔 이렇게 봉사도 많이 했었고 옛날 부흥회 때는 또 이렇게 했었고 과거에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또 열심히 봉사했던 기억들이 아마도 있으실 것입니다. 물론 감사하고 너무나도 이 신앙에 대한 추억이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과거의 신앙생활이 지금의 신앙생활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와 지금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봉사를 했고 내가 과거에 아무리 밤낮 없이 기도해 왔고 내가 말씀도 읽었고 또 헌신했어도 내가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금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고 내가 지금 얼마나 헌신하고 있고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마샤 왕이나 아버지인 요아스 왕처럼 예전에는 신앙생활을 했었지만 신앙의 길을 걸어갔지만 지금 교만해지고 게을러지고 연약해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이런 일이 없도록 끝날 때까지 마지막까지 우리의 신앙을 부여잡고 끝까지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야 하는 이유,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추억들을 생각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도우셨으니까 이번에도 이 어려움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자, 이렇게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6절 말씀에서는 아마샤 왕이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5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아마샤 왕이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돔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아마샤 왕이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니까 제일 마지막 줄에 보니까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계수했습니다.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서 단순히 30만 명 하면 굉장히 많은 군사의 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의 왕들의 기록들을 찾아보면 이 30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 아마샤 왕이 체감하기에 굉장히 부족한,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왕들 가운데 아사 왕은 약 58만 명의 군사를 거느렸고 여호사밧 왕은 110만 명의 군사를 거느렸던 왕이었습니다. 이것과 비교를 해보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마샤 왕이 얻게 된 군사 30만 명은 사실 비교해보면 턱없이 부족해 보이는 그런 군사였습니다. 이런 군사의 부족함을 느낀 아마샤 왕은 이 부족한 군사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머리를 썼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니까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유다 안에서 전쟁에 나갈 만한 군사 30만 명을 얻었는데 이 30만 명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한 아마샤 왕은 북이스라엘에서 에브라임 지파를 대표하는 이 북이스라엘에서 10만 명의 용병을 지금 고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마샤 왕의 행위를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한 군사의 숫자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야 할 텐데 군사력이 부족할수록 더 하나님께 의지해야 할 텐데,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것을 아마샤가 깨달아야 할 텐데, 지금 아마샤 왕은 북이스라엘에 돈을 주고 10만 명의 용병을 고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을 아마샤 왕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마샤 왕에게 에브라임 자손, 즉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전쟁에 나간다면 왕이 힘써 싸워도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돕기도 하시는 분이시지만 패하기도 하시는, 전쟁은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지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 왕에게 경고함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아마샤 왕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용병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은 100달란트를 이미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불한 이 100달란트가 너무나도 아까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9절 말씀에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아마샤 왕은 지금 이 100달란트가 아까워서 용병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었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해 주기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능히 이보다 100달란트보다 더 많은 것을 왕에게도 주실 수 있는, 즉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물질을 주기도 하시고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는, 모든 것에 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아마샤 왕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샤 왕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어떤 사람으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용병들을 다시 자기들의 집으로 돌려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11절 말씀에 보니까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서군 골짜기에 이르러 세엘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라고 11절과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용병들을 돌려보낼 때, 100달란트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어 가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담력을 얻게 되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마샤 왕은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한 부분들, 다른 어떤 것들과 비교했을 때 부족해 보이는 내 자신들, 자신의 모습,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물질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임을 기억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담력을 얻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마샤 왕의 경험을 통해서 또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전쟁만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 생각날 때, 또 비교될 때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수능 시험을 보게 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이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들이 가는 앞길 가운데 중요한 이 시험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시험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해달라고, 또 지금까지 열심히 수고했던 것들 후회 없이 잘 공부했던 것들 후회 없이 잘 풀고 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무엇보다도 앞으로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해달라고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